새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2주의 암송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 있는 한 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고,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 다음 주까지 이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이기철이는 복이 있나니 이기철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밝게 힘차게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어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내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행복해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한번 탁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역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우리말로 좀 바꾸어 말하면 전환점, 역사가 새롭게 전환되는, 그걸
전환점이라고 하고 분기점, 분기점은 이쪽이냐 이쪽이냐 갈라짐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 한번 따라할까요? 터닝 포인트. 예, 이건 돌아서는 지점, 뭔가 바뀌는 지점을 말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 분기점 그 용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혹은 그 지점, 이게 터닝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뭐가 바뀌게 되는 그 지점, 그 순간, 그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두 가지가 바뀐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방향이 바뀐다. 또 하나는 상태가 바뀐다. 이 두 가지가 이 터닝 포인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났다. 이럴 때 일단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뭐 가던 길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바뀐다, 그거 없습니다. 뭐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뭔가 옮겨져야 돼요. 이게 전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회개한다, 이런 것도, 회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가던 길을 이대로 가면 멸망인데,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향 전환을 수반해야 합니다. 방향만 전환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의 전환과 상태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이 전환의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도 나는 아주 중요하게 적용된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전환, 방향의 전환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 예수를 만나 전환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지요.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 요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구원을 받았느냐는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방향의 전환이에요. 예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구원이 있어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이건 성화의 삶이지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변화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당신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있느냐, 새 사람 되었느냐,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진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사람의 상태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게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는 큰 회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셀 때에, 지금은 몇 년도죠? 2026년이에요. 2026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2026년일까요?
예? 예수님 탄생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영어에서 약자로 쓸 때는 B, 알파벳 B 쓰고 점 찍고 C를 써요. 그 다음에 기원 후, 지금 우리가 2026년이면 영어로 쓸 때는 A.D 2026 이렇게 써요. AD를 써요. 그러니까 BC와 AD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뭐예요? before는 뭐뭐 전이죠? 예수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AD 하면 뭐예요? 에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D는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의 시대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분기점은 뭐로부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인데,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가던 사람이 방향이 전환됐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나쁘게 가는 거예요. 그죠? 나쁘게 되는 전환점이에요. 애가 멀쩡하더니 어디 가서 이상한 친구 하나 만나더니만 애가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죠. 근데 이거 나쁘게 전환되는 거, 방향이. 그죠? 여러분, 인생에 전환한다고 해서 다 좋은 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아주 나빠지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냐 하면 천사가 증언했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했지만 베들레헴에만 온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탄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소식이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동 지역,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중동 지역에서 태어났으니 조금 더 넓히면 중동 지역에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거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서 좋은 방향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인생에도 역사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삼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상태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도 너의 집도 구원이라는 방향으로 너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원래는 뭐예요? 나와 내 집이 예수가 없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이 결국은 다 멸망할 가족들, 미래가 캄캄한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나 마지막 가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미래가 나와 내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면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느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이 믿어야 되고, 개인이 믿음으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로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다, 전환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도 기점이 있지요. 인류 역사가 지금 2026년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역사, 개인의 삶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 before Christ,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던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다음의 삶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전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른 길로 또 나가면 안 돼요. 이런 방향을 잘 잡았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또다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역사의 전환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야? 죄와 어둠의 세상. 이걸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지상에 교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성령이 임할 테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또 뭐냐면 신앙의 역사의 큰 분기점입니다.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고 보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역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탄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인데, 이 전환점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승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죠? 이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뭐 유람하고 오랜만에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부탁을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 떠나시는 장면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전에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이 있어도 그걸 이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룰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이 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지요?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 비전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실천된 분기점이 어디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제자들의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를 바꾸어 놓고 교회의 상태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여있던 장소 한 120여 명의 사람이 모였었다고 그랬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위로부터 임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그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머리 위에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뭔가 하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뭔가 언어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 지금까지 말하던 것과 다르게 말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 사람의 말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과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뭐냐면 우리의 말이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거룩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좀 무식한 말 같을지는 모르지만 터진 입이라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여러분,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 하라고 주어진 입이 아닙니다. 우리 입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찢어놓은 그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도 은혜로웠고 찬양도 은혜로웠지요. 아멘. 우리 오늘 격려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대 찬양.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으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 입인데 이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말 한다, 남에 대해 비난한 말 한다, 입만 열면 정죄한다, 입만 열면 불평한다. 하나님이 그런 입으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요. 듣기에 부끄러운 음담 패설들 입에 붙이고 살지요. 이건 다 육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말을 입에 붙이고 살면 안 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뭔가 시작. 이제부터 네가 말하는 건 새롭게 시작이야. 너 말의 방향 전환도 일어나야 되고 말의 내용도 바뀌어야 돼. 말의 방향 전환입니다. 맨날 분노하며 욕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 대해 욕하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해 칭찬도 하게 되고, 그렇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입이 방향 전환, 감사하는 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잖아. 야, 나 불평 그만해. 너 왜 맨날 불평하니? 그건 성령 이전이야. 성령 이후에는 불평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 이후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신 뭐예요? 불평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왜 맨날 남 비판하니? 이런 비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근수근 하는 거, 뒷담화하면서 누구 까는 거, 이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뜨거워졌네. 뜨거워졌으면 뜨거워져서 네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뜨거워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성령 받았는데 입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불평, 불만이요, 정죄의 용어요, 분열과 다툼이요, 이간질하는 언어요, 거짓말 해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의 삶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다 육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가 방향이 달라져. 야, 제가 전에는 말을 해도 맨날 입만 열면 누구 욕하고 뭐 누구 탓하고 맨날 저러더니 제가 말하는 게 달라졌네.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은 그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따라하시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말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는 방향부터 바꾸는 거거든. 말의 방향을 바꿔야 돼. 불평하던 언어가 방향을 바꿔서 감사로, 그렇죠? 정죄하던 언어가 이젠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의 언어로, 그렇죠? 관용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 이게 방향 전환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말 중에 말은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시작했다. 좋은 말이 많죠. 세상에 좋은 단어들이 많죠.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말을 해도 이젠 좋은 소리 하게 해요. 복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밝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고 예수 얘기하는 거고 성령 받은 얘기를 하면서 복된 소식을 자꾸 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살아날 것이요. 아멘. 살리는 언어 아닙니까? 잘되게 하자는 언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고 있더라. 좋은 얘기, 구원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이 얘기를 하는 입으로 변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증인이 뭐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게 뭐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이더니 뭡니까? 나는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내가 들은 것과 본 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를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역사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나갔잖아요. 그죠? 살기가 등등했다가 살기가 등등. 살기가 뭐요? 여러분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잡히기만 해봐, 내가 다 때려 죽여버릴까 이것들. 이런 생각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강한 빛이, 너무 센 빛이 갑자기 탁 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너무 센 빛이 한 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앞이 밝아져요? 캄캄해져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빛이 오면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캄캄해져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캄캄해. 땅에 팍 쓰러졌어요. 땅에 팍 쓰러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게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지요.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복음 증거할 때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가 됐고, 오늘 여기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의 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가운데 1959년 응암동에 교회가 하나가 탄생하잖아요. 그게 우리 응암교회예요. 그치? 여기 교회 하나가 생겨. 이렇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과 함께 성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성령의 임재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니. 그럼 성령이 강림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리가, 늑대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같은 우리의 살아라 해도 이게 둘이 살아질래나 둘이 살 수 있을래나 하고 한번 붙여놨더니만 둘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그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네요. 여러분, 이리가 양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피 흘려가지고. 그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상처 입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란 말이에요. 한쪽은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이빨 드러내고 상대방을 찢어 죽이겠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성령 강림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전에는 같이 있으면 하나는 죽이겠다고 하고 한쪽은 상처 입고 피 흘려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응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또 누구 잡아가지고 입에 물고 또 물어 뜯어볼까, 이런 사람이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상처 입어가지고 죽겠네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교회 갔다가 아주 내가 찢어 죽겠네, 이런 사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뭡니까? 완전히 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했나 싶으면 제자리입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토했던 걸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가만 가보면 또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제자리인, 어떤 데 회의가 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맨날 제자리냐 이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자꾸 변화되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생활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이 임하면 본성이 변화될 수가 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잡아먹을 듯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런 교회가 뭐가 위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바뀌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아끼게 되지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아멘. 다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육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 육을 통치하는 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며 내 삶의 본성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되 점점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신앙적 진보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성이 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안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주 예수 오심과 성령의 오심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 감사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